이 새벽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만 되면 많은 교회 교육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10월 이후가 되면요, 대부분 교육자들은 같은 양상의 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모습은 그렇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꺼놓는 양상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연말만 되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려놓고 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자의 한 모습, 힘들어 그만 안식에 취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하여 전화기를 꺼놓는 교육자의 한 모습, 어떻게 보면 참 해프닝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편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나름대로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 하고 예배 후에 또 남아서 연습해야 합니다. 방송실도 일찍 나와 시나리오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내는 안 그렇습니까? 안내도 최소 30분 전에 나와서 경건회를 하고 안내 위치에 설 수 있기에 헌신이 요구됩니다. 특수나는 셀조차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내어서 주중에 연락도 해야 되고요, 또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 간식도 먹고 케어해야 하고요, 또 주일날 귀한 공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말이라도 잘 들으면 괜찮은데 어떡합니까?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휴가를 휴가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휴가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셀리더는 안 그렇습니까? 화요일마다 나와서 셀리더 인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직장인 셀리더 인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구약 사정에 맞는 날을 정해서 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저녁 예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속한 셀원들이 잘 참석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잘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그걸 감당하려면 내가 정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한 배경 속에서 전달되는 본문입니다. 1장 1절부터요 10장 바로 저희들 읽은 본문 앞에 18절까지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믿음의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교리적 공경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걸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 로마 시대의 그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박해가 있습니까? 박해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면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 혼자 믿음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있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묵상해 보면요 겉으로는 큰 박해가 없지만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신천지, 앙산홍, 정명석, 통일교 등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면서 교리적으로 아니면 외면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제 그 때문에 상처로 실망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잘 보면요, 겉으로는 박해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셀리더 인턴들은 그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소 그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한번 또 다녀오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어디냐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시대의 성소로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각자의 죄를 성막에 나와서 씻음받았던 장소입니다. 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지고 전쟁을 할 상황이 벌어지면 모세는 항상 들어갔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파노라마나 이렇게 성막센터 다녀오신 분 아실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시은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싸워야 된다, 멈춰라.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마라.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등산 다녀왔는데 저도 세 딸을 데리고 안고 등산 다녀왔습니다. 저도 거기 시막산은 처음 갔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까 막막하다가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있거나 그걸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름길이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현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법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법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요? 성소에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담력은 뭐냐면 처음에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의 택한 백성이 마음껏 들어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혹시 어려움 다 당해보셨죠?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저 사업을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그때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김남훈이라는 격투기 해설가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그 사람은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격투기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10여 년 전에 그는 연습 경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링을 이렇게 밀치다가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요. 몸이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급히 실려갔는데 김남이라는 격투기 해설가는 큰 낙담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 이하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당하자마자 김남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낙심했대요. 내가 꿈이 격투기 선수인데 하반신 마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꿈을 접어야 된다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상심했대요. 약 반년간 6개월간 거의 막 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먹었대요. 몸무게는 무려 140kg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몸이 안 움직이니까 하반신만, 상반신만 돌려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아니야, 내가 일어날 거야, 꼭 일어나야만 해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계기가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롯데리아 햄버거가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사주는 햄버거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일어나서 꼭 롯데리아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직접 햄버거를 사 먹고 싶다, 이런 열망이 하나 생겼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따뜻한 아버지의 손을 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그 사람이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오셨고요, 결국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었었는데, 김남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잠자다가 살짝 이제 잠이 깨서 눈을 살짝 뜨고 있는데 자기의 손이 따뜻하더래요. 따뜻할 리가 없는데 아주 따뜻하고 뭔가 부드럽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눈 뜨고 봤더니 아버지가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또 한 가지 열망이 생겼는데, 내가 누워서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루빨리 일어나서 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리라,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나 일어나고 말겠다. 처음에는 누워서 화장실까지 기어가는 훈련을 했더랍니다. 기어갑니다. 화장실까지 15분 이상이 걸렸대요. 화장실 볼일 보면 또 기어서 누워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조금 일으켜져서 그 다음에는 벽을 잡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끙끙끙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도달아서서 또 끙끙끙 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도끼 품고 반년을 했더니 결국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안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롯데리아의 햄버거를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봤더니 내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맞춰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해내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할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눈에 보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리 없이 내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다가와 나는 모르는데 그분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너무 따뜻해서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담감 없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붙드셔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선한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라는 이야기, 고개를 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단지 막연하게 보거나 우리가 우연히 생각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세심히 상대의 필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도와주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기준에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평생 읽은 책 중에 가장 도움됐던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성이 결혼을 준비한다면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당신의 사랑, 소통되게 하라는 모토로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있으시다면 정말 그 사람 마음이 척박하기 때문에 주변을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5가지 사랑 언어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원하십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선물입니까? 봉사입니까? 스킨십입니까? 예를 들어 저하고 저희 아내는 똑같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점심 때 보통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근데 가끔씩 그래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요 라고 하는데 요번 주에 모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마음 좀 헤아리세요. 사모님 마음 좀 헤아리세요. 아니 가서 밥 해달라고 하면 사모님 좋아하겠냐고. 아유 밖에서 해결하시라고.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도 그거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밤에 솔직히 말해달라. 당신 정말 힘든데 나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니냐. 정말 당신이 정말 바빠서 힘들다면 나 교회에서 해결하겠다. 부담 없이 말해라. 내가 쪼잔하지 않은 거 다 알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군요. 자기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든든하대요. 도와주는 거 기대도 안 한대요. 함께 하면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함께는 안 하고 밖에서 다 시간 보내고 그냥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희한하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스킨십 말하면 뭐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스킨십이라는 언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할 때 남편이 와서 뒤에서 불시에 꼭 끼어 안아주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각자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만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 언어대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어렵다고요? 희한한 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자체가 사랑이 오는 거 아시죠? 이 땅에 오셔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를 말하면 되는데 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 주셨을까요? 왜 죄악된 언어를 사용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언어에 맞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늘 서로 공부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은 모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보면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는 신천지 때문에 여전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한 교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신천지 400명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 주일날 본예배 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그때 충격을 받으시고 많은 사역하려고 계획하셨으나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증인인지 예배 때 난동을 부리니까 부교육자와 많은 항종직들이 나가라고 신천지 나가라고 밀쳤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나동기기 시작합니다. 법정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때렸다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떼굴떼굴 굴르니까 결국은 밀쳤던 부교육자와 항존직은 법정에 쓰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손으로 치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신천지가 딱 논란 벌이면 방송실은 바로 그걸 녹화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녹화해야 돼요. 그 손으로 밀면 안 돼요. 몸으로만 미는 게 허용됩니다. 손으로 대면 다 법정에 걸려 들어가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손을 대버리면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가 많이 넘어갔어요.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셀리더 인터넷에서 초급 교육을 들었는데요. 저는 중급 교육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가 산업기기 작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교회 침투하는지 설명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꼭 신천지 주수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일반 중소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 갈 때 그냥 말하지 말고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큰 대형 교회, 누가 봐도 인정만을 가는 게 서울 명성교회, 거기서 훈련받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목사님들 혹하니 일꾼이 부족하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일반 성도들이 강조하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심야 기도에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참석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을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룰룰룰랄랄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특별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중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룰룰룰랄랄라 그렇게 말하면 코카콜라도 방언이 될 수 있게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 사람들이 기도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선발대가 아파트는 어디든 한 가정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한 달이고 며칠이고 조사를 해요. 그 가정의 어려운 점을 미리 정보를 캐내서 후발대에 전달합니다. 근데 후발대는 딱 들어가요. 몇 명과 함께 띵동띵동,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보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뭔 소리냐고. 혹시 요즘에 환우가 있지 않으세요? 요즘에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해봤더니 지금 사업하다가 망하실 것 같다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예언기도 신랑기도 한다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넘기라는 겁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증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모여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능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깊이 만나지 않으면 모든 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권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싸우고 이겨서 주님 오실 때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정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어려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이고 헌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식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쉽던가요? 저는 자식 키우는 초보 아빠예요. 그래도 벅차요.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그렇게 잘 듣다가 꼬박꼬박 말 대답합니다. 더욱더 열받는 것은 너무 논리적이에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에요. 어제도 아내도 씩씩거리고 저도 씩씩거리고 말 너무 잘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 목사 될래? 설득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부모가 못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너무 논리적인데 걔네들은 고집고대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좋은 음식도 주고 그렇게 헌신 나아가잖아요. 불편해도 자다가도 피곤해 죽겠는데도 애가 얼마나 팍팍 달려가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다시 말하면 헌신자들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케어하려고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지금 힘들지만 잘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드십니까? 성가대로 봉사하세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세요. 셀리도 인턴으로 봉사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담대히 나아가세요. 힘들어도 내가 자식 키우듯이 헌신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는 크신 멸류관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수많은 일들이 많죠.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헌신하든 헌신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면류관의 주체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늘 충성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 능력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